안녕하십니까. 현을스님입니다. 오늘은 근본 불교 핵심 가르침 9번째 열애시포입니다. 열애시포는 열애가 지닌 공덕의 모습을 표현한 10가지 이름이죠. 열애가 지닌 공덕의 모습. 공덕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한 그런 불도를 닦은 그런 덕이죠. 이 여러 시포를 또 십종통호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의 별명은 10개다. 그러니까 홍길동 그 자체는 별명이 아니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홍길동 별명이 10개다 이렇게 말하면 홍길동은 별명이 아니죠. 본명이죠. 그죠? 그와 같이 열애 십보 하면은 열애를 제외한 10개, 10가지 부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애를 포함시켜 가지고 열애 십호를 만들고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애 십호 10가지를 외우기 위해서 저는 엉정명선세, 무조천불세 이렇게 10개를 외웁니다. 엉정, 엉공정변지, 명선세, 명행족 선서세관에 또 무조천불세, 무상사조, 조장부 천불세,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10개를 외웠는데 왜 자꾸 외우는 이야기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외울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제 안 외워도 되는 경우가 있죠. 저절로 외워지는 거. 우리가 반야심경 외우면 매일 하니까 법배 때문에 하니까 저절로 외워지는 것처럼 팔정도 수행을 매일같이 하면은 그 팔정도는 그냥 외워지죠. 그와 같이 그런 방법도 있는데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좀 외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열애 시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열애 범으로는 따따갔다를 옮긴 것이고 따따갔다는 따따와 아갔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따따는 여시 뭐 이와 같이 이런 뜻이고 여시 이런 뜻이고 아갔다는 이게 가다의 뜻도 있고 오다의 뜻도 있어요. 아갔다 할 때 갔다는 가다는 뜻이고 아갔다는 오다는 뜻인데 이게 두 가지 용어를 아우른 것입니다. 그래서 갔다 갔다는 이와 같이 왔다 해서 열애 또는 이와 같이 간다 해서 여거 이렇게 해요. 그 열애 여거 거래죠. 거래 갈것자 올래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애는 범으로 따따 갔다. 그 이후에 동아시아에서는 따따 갔다의 열애와 붓다의 불 이것을 구별 없이 같이 사용을 했죠. 예를 들면 아미타 열애를 아미타 불로도 사용을 했고 약사 열애를 약사 불로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분 없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열애가 지닌 10가지 공덕상행에 의해서 열애시포라고 했고 또 여러 의식문에서도 이 10가지 명호를 넣어서 외우도록 이렇게 하였죠. 이 10가지 명호는 열애의 10가지 별칭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칭이지만 열애의 의미가 들어있다 해서 그것을 외우는 것 자체가 공덕이 된다 이렇게 해서 널리 권장을 했죠. 그래서 그걸 외우기 위해서는 우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엉정명선세 무조천물세 이렇게 10개를 외웠습니다. 참고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 열애에 대해서 다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논장에 실린 열애에 대한 내용을 보면 논장이라 하면 경장, 율장, 논장 이게 이제 3장이죠. 3장. 이 3장 중에 하나 논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 논장은 부처님 제자나 그 이후에 학자들이 저술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논장이죠. 그 논장에 이제
성실론이라는 논장에 보면 열애는 여실한 도를 타고 와서 정각을 성취함으로 열애라 한다 이렇게 말했죠. 전법륜론에서는 여실하게 오므로 열애라 하고 열반의 이름은 여요 지혜의 이름은 레다. 그래서 정각 열반이므로 열애라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대지도론에는 여러 붓다들은 안온한 도에서 왔으며 이 붓다 또한 이와 같이 왔으므로 열애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만보굴에는 열애는 몸체가 같이 오므로 열애라 하고 또한 재불과 같이 오므로 열애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애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자, 열애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응공, 범어로 아르하트를 옮긴 것이죠. 진리에 상응한 이로서 능히 인간과 천인의 공양을 받을 만한 이다 이렇게 부르죠. 응당이 공양 받을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능히 인간과 천인의 공양을 받을 만한 이이므로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아라한을 응공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죠. 그 다음 세 번째 정변지. 바를 정자에 두루변자, 그죠? 지자는 알지자인데 범어로는 삼막삼붓다를 옮긴 것이고 열애는 정변지니까 바르고 완전하게 진리를 깨달은 이고 또 일체의 법을 그죠? 두루 알므로 이렇게 부른다. 정변지. 바르고 완전하게 진리를 깨달으니다. 일체의 법을 두루 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명행족. 범어로는 비디야 짜라나 쌍빤나 비디야 짜라나 쌍빤나를 옮긴 것이고 이 명행족 할 때 밝을 명자거든요. 그래서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의 삼명 그리고 행족 그랬는데 몸과 말과 생각의 행업이 모두 원만하게 잘 갖추어져 이니다. 다 원만하게 갖추어진 이므로 이렇게 부른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서. 이 선서는 선자는 이제 착할 선자를 쓰는데 잘 이 말이거든. 잘한다 할 때 잘. 서는 갈 서자예요. 잘 간다 이 말이거든. 이제 범어 수갔다 해서 옮긴 말인데 열애는 잘 간다. 어디를 잘 가느냐. 요 중생 세계, 미혹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다시는 미혹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다. 잘 갔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체의 지혜를 큰 수레에 담아서 큰 수레로 삼아서 팔정도를 행하고 열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선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서에서도 나오지만 팔정도 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팔정도를 잘 알면서도 팔정도를 행하는 것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불자님들이 보니까 팔정도 하니까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팔정도 수행은 일상화되어서 빨리 열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여섯 번째 세간의 일을 잘 안다, 잘 해석한다. 뭐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범어 록가비드를 옮기죠. 록가비드. 열애는 능히 세간의 유무정, 그러니까 중생계와 비중생계에 대해서 또렷이 알기 때문에 세간의 출세간의 도를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간에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 일곱 번째 무상사. 무상사는 범어로 안우따라를 옮긴 것이죠. 열애는 세간에 있으면서도 가장 높은 이다. 무상하는 것은 위가 없다. 이게 제일 높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열애는 세간에 있으면서도 가장 높은 이다. 그리고 모든 법 가운데에서는 열반이 최고인 것처럼 일체 중생 속에서 붓다가 최고다. 이런 뜻으로 무상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 속에 있으면서 붓다는 위가 없다 이거죠. 위가 없다는 뜻으로 이렇게 무상사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조장부. 조는 조절한다. 그리고 어는 거느린다는 뜻이고, 그죠? 범어로는 부르사다마 사라띠를 옮긴 것입니다. 열애는 중생을 갖가지 방편으로 잘 제어한다. 제어한다. 또 어떤 데는 부드러운 말로, 또 어떤 데는 매정한 말로 능히 장부를 조어한다. 그러니까 마부가 말을 이렇게 조련하듯이 이렇게 조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반에 들어가게 한다. 장부를 조어하여 열반에 들어가게 한다 해서 조장부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천인사. 하늘 하늘 세계와 인간계 아니면은 천인 또는 인간 이 말이죠. 거기에 사는 서성사자예요. 서성이 된다, 인도자가 된다 이런 말인데 범어로는 사스타 데마 마누사남 뭘 옮긴 것이고요. 열애는 인간과 천인의 서성이 되어서 인도자가 되어서 능히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그리고 선한 일과 선하지 않는 일로 그 인간과 천인들과 하여금 번뇌에서 해탈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천인사 이렇게 부르죠. 열 번째 불은 잘 알다시피 붓다를 옮긴 것이죠. 범어 붓다를 옮긴 것이다. 붓다는 지혜로운 자, 혹은 각자, 깨달은 자의 뜻이죠. 불이라는 것은. 11번째, 11번째 이제 세존, 불하고 세존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열애시포 이야기할 때 불세존, 이렇게가 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죠. 세존은 바가밭을 옮긴 거죠. 범어 바가밭. 이 세존은 많은 덕을 갖추었어요. 많은 덕을 갖추어서 세간에서 능히 존중과 공경을 받는이다. 이런 이야기로 세존. 자, 열애시포는 초기 경전부터 등장하는 명칭이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세간해와 무상사를 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10개를 앞에서 11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거기 세간해와 무상사를 합해가지고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10개가 되겠죠. 그 10개를 열애시포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불과 세존을 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죠. 이게 불과 세존을 합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주로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10개로 열애시포다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무상사와 조장부를 합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10개를 열애시포다 등등 해서 여러 설을 통해서 열애시포의 의미가 해석이 되고 있는데 열애시포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경전은 제가 봤을 때는 유마경에서 가장 확실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열애의 10가지 별칭은 응공정변지 매행조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10가지라고
명확하게 유마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한 유마경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열의 10가지 명호 가운데서 특히 열애와 불, 세존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열애 10호에서는 불과 세존을 붙이면 안 된다. 열애의 10호니까 열애를 제외한 10가지를 열애 10호로 한다. 이거를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은공은 아라한을 이끌을 때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열애 10호를 오늘 제가 소개를 한 이유는 대부분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지만 11가지를 놓고 명확하게 열애 10호를 이해를 하고자 제가 오늘 이 열애 10호를 소개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열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홍길동의 10가지 별명이 뭐냐 이거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길동 외에 10가지 별명이 있는 것처럼 열애 외에 10가지 명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열애를 제외한 10가지. 그 10가지 외우는 것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정명선제, 무조천불세 이렇게 10가지 외우면 명확한 열애 십보를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산비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승부하십시오.